오늘 주일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프롤로그의 시간, 에스겔에 대해서 과연 에스겔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뭘지 한번 얼개를 좀 잡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바위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 바위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삼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미래는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보통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혼잡하고 난해한 환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문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료가 무척 동일하고 매우 섬세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종종 화자가 나인지 그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에스겔에서는 화자가 1인칭으로 아주 변함없이 1인칭으로 소개되죠. 그래서 읽기가 수월한 거예요.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자주 언급을 하죠. 근본적으로 에스겔은 그에 의한 모든 활동이 사실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계시에 힘 입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심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소명을 넘어선 사명,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고 있는 에스겔의 계시 강조는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매우 중요한 역사가 여기서 담겨 있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인사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 바로 소명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당신을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가 바울처럼 명확한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목사를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은혜를 좀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좀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 우리들 뿐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캐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용 구성을 보면 에스겔서는 1장과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이어 25장, 32장까지는 다른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척 긴 책이죠. 근데 잘 정돈된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에스겔은 연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토데소라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여는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정확하게 연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만 해석하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항상 성경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 성경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 세계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맞을 수 있죠. 좋은 얘기 하세요.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이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항상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선은 여러분 잘 알지만 에스겔이 포로로 같이 잡혀 있어요. 에스겔이 같이 잡혀온 거야. 근데 마음은 고국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에서 연수를 개수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민자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캠프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몸은 분명히 외국에 있는데 마음은 고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는 점심시간이겠구나. 아유, 지금 가족들은 출근 준비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한국의 시간을 자꾸 계수하는 거죠, 내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표현했을 때 이민자고 나쁘게 표현하면 포로기에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가장 어려운 암흑기에 그 암흑 속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첩첩산중으로 사람들의 기운을 빼는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일까? 에스겔은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더 에스겔의 마음을 간파하면서 그 메시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이죠.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유명한 파수꾼의 비유가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지향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차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지향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유대인들도 큰일 나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죠. 그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야, 의인이든 악인이든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반드시 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18절에 읽어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말하면 과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특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사실 과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현재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과거와 연관되어서 현재를 해석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일 수 있겠구나. 왜? 우리의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3대, 4대. 3대, 4대면 여러분 생각해보고, 한 세대를 30이라고 보면, 3, 3, 9, 90년, 3, 4, 12, 1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 과거는 상관없다. 한계인의 흥망은 과거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다. 의인도 공의를 떠나 죄를 보면 죽을 거고, 악인도 돌이키며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 뭐냐? 저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민수기 14장 18절에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배되어져 있는 말씀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야.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과거는 상관없다. 에스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속담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속담이 있거든요. 즉 아버지의 행위가 그의 아들에게 미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과거의 저주로부터, 그래서 벌어진 절망감에서부터 희망의 자리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포로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식민지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우리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죠.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한가에 달려 있다. 유명한 명언이에요, 이 말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동적인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 문제가 벌어졌어요.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죠? 동일한 아버지 밑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운명이 바뀌어. 하나들은 의사가 되고 하나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선택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첫째는 책임감이죠.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른 환경,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내가 원한다면 나태함이나 무관심을 버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나의 책임일 수 있다. 둘째가 뭐예요? 행동의 힘이 돼, 행동의 힘.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지금 시작을 하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통제 가능성, 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여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통제의 가능성. 되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감, 행동하는 이 통제의 가능성. 이게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고 있는 이 글 속에서 찾아내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바꿔가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AI에게 질문해도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또 불확실해질 거야. 그죠? 현재 내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현재 내가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유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유배라고 하는 책이. 말 그대로 유배지에서 살아온 삶에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조선시대의 유급의 사대벽에 너무나던 형벌이잖아. 유배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다산정약용.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수사 김정일.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다산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죠? 제자들하고 차와 학문을 나누고, 심지어 딸까지 낳아. 걸출한 후학들을 길러내죠. 일표 이서 들어봤을 거예요. 경서일표, 문민심서, 훈문신서. 사상체계를 창조해내잖아요. 창조가 아니죠. 창의력이 있게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사실 업적을 많이 남기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반면에 추사 김정일은 여러분 정치 권력 패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서 10년의 유배 시절을 보내야 돼요. 그중에 6년인가 제주도에 갔죠. 제주도에서. 1년인가 6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제주의 토착 음식, 그 환경이 다 적응하지 못해. 고통스럽게 보내. 끝끝내 자기의 신분주의 의료식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현지인들에 대해서 이 개탄하는 마음을 비판하고 이런 거죠. 유일하게 하나 잘한 게 뭐냐? 그때 수사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수사책 보면 날린 글씨잖아요. 얼핏 보면 아유 그 이유가 있구나. 그게 행복해서 만들어진 그 자체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현재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유배지의 삶이지만 유배지에서 그 현재를 즐기지 말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작은 실천으로 그것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에스겔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는 선택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만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